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예배 들어가며 앞서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분주함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좀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 시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그 평강이 나를 덮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온 눈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소망 살리신 주성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주님 안에 속하였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해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인사하시면서 서로 몇 분 어떤 분들이 오셨구나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사명감이 느껴지죠. 오늘은 2배 기도해야겠다. 더 크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정현숙 집사님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제가 오신지 몰랐어요. 방금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너무 절묘한 위치에서 명당 자리를 딱 차지하셔가지고 야, 너무 좋은 명당 자리 함부로 이용하지 마세요. 저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안 좋은 딱 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지금 좋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개 명당을 알려드리면 지금 김은숙 집사님 앉아 계신 자리가 굉장히 명당이에요. 설교하다가 담임 목사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창호 장로님 굉장히 지혜로우신데 이 앞자리는 저라도 몰라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자리는 저라도 몰라요. 많이 피곤하신 분은 제일 앞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예배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해결을 기도하지 말고 해결할 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만 기도하지 말고 해결할 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 두 문장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이러면 좀 사실 단어의 뜻이 좀 애매해요. 이게 뭔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요. 뭐 유혹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유혹이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등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이런저런 갈등이 되잖아요. 뭐 쉽게 생각해서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저런 말씀이 들리는데 갈등이 되거든요.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기면 오해를 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갈등이 많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한다고 믿음 약한 증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유혹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이 유명하죠. 은퇴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실 때 교계에 나름 지도자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딱 하신 한 말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평생 청빈하고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그분에게도 어려운 일은 아니셨을까. 뭐 제 이야기는 할 것도 없죠. 저는 뭐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섬김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 교사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또 드는 생각이, 이 교사 잘 못하고 있는 내가 교사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2년 3년 이제 교사들이랑 분위기 적응하고 교사 잘하고 있으니까 또 나름 드는 생각이,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내심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들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한다고 갈등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갈등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항상 시험의 특징이 있죠. 약점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딱 마귀가 나타나서 이 먹을 것으로 시험하죠. 이게 치사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지점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늘 그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시험받게 하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늘 옆 사람이랑 비교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뭐 문학 작품들을 봐도 잘 드러나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너무 소개했던 책인데 영국 소설가 에블린 워가 쓴 한 줌의 먼지란 소설 보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토니, 물려받은 대저택이 그에게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느라 정작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늘 저택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런던에 가서 좀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남편 토니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신경 쓰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늘 고민하는 그 문제, 거기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 해결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귀는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배고픔 문제 당장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개그맨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데뷔하자마자 적금을 드는 개그맨은 뜨지 못한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이 속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데뷔하고 나면, 데뷔하자마자 이제 첫 데뷔했고 뭐 출연료도 받고 하니까 매월 이제 꼬박꼬박 적금을 드는 것, 사실 그 자체는 기특한 일이죠.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없는 돈 아껴서 적금을 드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사실 첫 데뷔가 바로 고정 출연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고정 출연이 어려워지면 적금은 이어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여기저기 행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신인 개그맨 때는요, 통장에 적금이 쌓이는 것보다 연습과 아이디어가 쌓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매달 돌아오는 그 적금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적금은 만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실력은 만개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과 함께 꼭 불신의 마음도 함께 해결하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기드온, 전쟁에 나가가지고 10만 명과 싸우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함께한 사람들, 군사들은 3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냥 그 전쟁 바로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승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군사를 줄입니다. 언제까지 줄이나요? 3만 명이 300명이 될 때까지 줄이십니다. 그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드온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는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30만 명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10만 명이라는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도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짐이 무거워도요, 힘이 더 세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지난주도 기도하셨죠. 대부분 오신 분들 오셨는데 대부분 지난주에 기도하신 거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왜 한 번에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는 그 김미경 강사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한 번은 이제 그 주변 친구 중에 말 그대로 쫄딱 망한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대로 길바닥에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형무소에 이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이제 엄마 걱정되니까 그래도 엄마 친구가 이제 김미경 강사인 걸 아니까 이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엄마 이러다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이제 집을 찾아갔어요. 울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입을 확 거두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끙끙거리며 울지 말고 좀 속 시원하게 울어. 속 시원하게 울면 답이 나와. 너 울 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울 데가 어디 있어. 울기 좋은 것 알려줄게. 근처 교회 있지. 근처 교회가 새벽에 가서 울어. 거기는 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와. 거기서 울면 아무도 거기서 울면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이제 새벽에 울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가서 이제 음악도 틀어주고 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냐고 울고,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 이제 아들만 3명인데 남편은 형무소가 있고, 한 번도 이런 고생 안 해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2달을 울었대요. 그렇게 2달을 울고 나니까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살아라, 살아내라.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망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광야길을 걸을 때 경험했던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뭐 떡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또 뭐 떡이 많고 적은 거 사실 거기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가 삶을 살아갈 힘을 있는가, 힘들 때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사회초년생들이 가지는 고민이 크게 2가지예요. 직장에 갔는데 이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눈치 보고 이게 너무 힘든데 계속 내일도 이거 하고 한 달 후에도 내가 이거 하고 있고 2년 후에도 내가 이거 하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은 했는데 무슨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잠시 와가지고 자기 요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회사에 실습을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시약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스포이드를 가지고 정확히 이제 시약 몇 그램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떨어뜨리고 그 변화 일지를 쓰는 거래요. 제가 보면서요, 넌 그 취업해도 똑같은 거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실습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직장 생활이 그런 거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4년제 졸업해가지고 그거 이거 스포이드 2g 해가지고 그거 하고 그거 적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사회복지회라고 해서 갔더니 처음 가가지고 혜진이가 한 일은 전기장판인가 그거 나르는 일이었어요. 다 그런 거예요. 반복이에요. 어른들이 왜 어른입니까? 그 시절을 다 견디었잖아요. 다 견뎠으니까 어른이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문제는 계속 찾아와요. 그때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그걸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스펙이 있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저들에게는 경험이 있나?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씨름하고 돈 문제로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는 항상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를 헤쳐나갈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위대해 보이죠. 그런데 떡이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을 위대하게 이기셨습니다. 그 위대한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같이 좀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보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받아주잖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열광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 안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겠다. 사단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져라. 좋아 보이는 건 다 선택해라. 그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유혹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그거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거절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면 거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불행은요, 곁눈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거 가지려다가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거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것은 주셨다. 그거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마음 두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밧세바를 몰래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결국 죽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에 곁눈질하기 시작하면 소중한 것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유명한 단편소설,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가 그 내용이잖아요.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랑 가는데 가난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그 여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 남편은 이제 수프 그릇 뚜껑을 열면서 이 수프 맛있겠네 그런데 아내는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으리으리한 만찬을 기대하고 번쩍거리는 은식기에 그런 고급 요리 그런 것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 자기가 파티를 가는데 입을 옷도 없고 장신구도 없고 그래서 고급 목걸이를 빌려서 가잖아요. 결국 그 목걸이 잃어버리고 그 목걸이 갚는다고 고생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가짜였고 그 이야기가 모파상의 목걸이잖아요. 결국 그 여인이 잃어버린 건 목걸이가 아니라 내게 허락된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곁눈질하는 순간 내게 있는 행복을 놓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2명의 사역자, 물론 여러 사역자를 알고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의 사역자는 제 선배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좀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데 외부에 이렇게 강의나 부흥회를 하고 오시면 밤 1시가 되었든 2시가 되었든 부교육자들이 쫙 서 있어야 돼요. 차에서 내리시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상황 보고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혹시나 실수가 있으면 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많이 혼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무조건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고 한 번 지적받은 일은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일 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5년인가 그 교회 역사상 부교육자로 가장 오래 있었대요. 그렇게 있다가 다른 교회 이제 다시 부교육자로 갔는데 그냥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던 것만큼만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부교육자가 왔나 그러면서 그 다음 후임자로 그래서 목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김종석 목사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은 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한 거죠. 또 제가 아는 또 한 사역자가 있는데요. 요즘 저랑 가끔 대화를 많이 해요. 성진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미리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단 친구입니다. 다른 교단 친구인데
처음에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가니까 6개월은 인턴을 해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로 갔는데 이름 풀타임 사역자인데 사례비는 파트타임 사례비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서는 전혀 없고 계속 그냥 쉽게 말해서 막일만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만나면 이제 저한테 목사님 꼭 담임 목사님께 다 순종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상황인가요? 저런 상황 계속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들어도 저는 그 상황에서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잘 버티면서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보낸 사명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기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는요, 그 자리는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잘못 결정해서 실수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성도는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화 미나리, 그 미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미나리는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미나리다. 한국에서 그곳에 가서도 적응하는 뭐 그런 모습들. 성도는요,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것을 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삶, 견눈질하지 않고 그거 보면서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사단이 보여주는 곳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 같은 일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 또 그걸 승리한 사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시험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승리하는 비결, 해결이 아니라 해결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해서 더 붙들어서 해결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의 갈등이 되고 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